성경의 삶에 들어오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제 오늘 11가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마지막 12가를 함으로써 금년 하반기 상공부의 공부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11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의 핵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요셉을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예가 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번씩이나 꿈을 통해서 자신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거의 꿈대로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그 인생은 그 후에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당시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간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꿈대로 되기보다는 정반대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요셉의 삶이 결코 어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비록 형들에게 팔려서 멀리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일인가? 그 반대면 반대지 어떻게 이것을 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만사 형통 그런 말을 쓸 때에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척척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오히려 불통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어째서 요셉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이 결코 불통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결코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계속 유혹을 하죠. 한두 번이 아니고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 같이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한 것 같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음행으로 또 거짓말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그만큼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거룩한, 경건한 이런 것을 함께 행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에게 그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했을 때에 이것이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점점 추락하게 되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함과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요셉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어렵게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내도록 내버려 두시니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요셉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인생의 혼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요셉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혼란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 우환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 내가 이 환난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 환난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보고
그래 하다가도 그러나 내 힘만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바로 왕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기서 이 요셉은 바로 왕의 두 간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다. 어떻게 그 술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혼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11가의 포인트는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다. 즉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이것으로 오늘 11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다음 주일날 헌금꽂이 칸에서 찾아가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 중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